지난주에 우리 청년 메시지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청년이라는 청년 파수꾼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또 기도를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앞서가는 청년 리더가 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짧게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율법 주의자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 12사도를 임명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기 전에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제자들을 임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17절에서 49절에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번 주에 선구 암송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탄의 그 완전 본색이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주 그 사단이 하와를 가지고 야금야금 그 생각과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주고 또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근본 문제,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의 그 수고하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오는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 단 한 번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갭이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성경의 가장 복음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뭘 발견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발견했다면 하나님과 그 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자꾸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갭이, 말씀이 멀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전문성 준비하는 청년인데요. 성경 구절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착하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70절에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목장, 쉽게 말해서 목장에 있는 그 다윗을 미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를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를 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전문성들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서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 청년들은 신앙생활에 든든한 발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발판이 어떠냐에 따라 무너지고 거꾸러지고 그렇습니다. 이 발판이 든든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낮게 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억의 70억의 인구가 다 반대해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절대 불가능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발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그 여정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완벽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완벽한 인생의 약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마귀 자녀의 신분에서, 지옥의 권세 그 신분에서 우리를 천국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18장 1절에서 4절에 항상 매 주일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디입니까? 바로 직장 현장에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그죠? 주의 종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쫓겨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을 향한, 또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파송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 뭡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는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 오늘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서 31절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발판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전도자를 향해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 오늘을 성공해야만이 내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가 되어야만이 내일 은혜 속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세 가지 전문성을 갖추는데, 첫 번째, 자신을 향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자, 이 속에서 오늘 다윗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성경적인 그 모델, 성경 안에서 중요한 모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윗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은 그가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목동이었지만은 그에게는 기도와 성실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맡기면은 끝까지 뭔가 지속하는 그런, 그리고 소년 시절입니다. 소년 시절에는 그에게 이미 목동을 하면서 양을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그런 전문성을 갖춘 것입니다. 그에게 뭡니까? 기회가 온 것인데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미 골리앗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한 분야를 놓고 집중해서 연구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이 있었죠. 청년 시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청년 시절을 넘어서 임금 시절이 있었습니다. 임금 시절에는 뭐 했느냐? 바로 언약궤를 둘 성전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성전 짓는 것을. 언약궤 둘 성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 시절입니다. 노년 시절에는 우리가 뭐 좋은 데 가서 살고 뭐 물 좋고 땅 좋고 바람 뭐 좋은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중요하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 다니는데 시므이가 막 욕을 하고 아들이 막 대드는데도 끝까지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전문성을 봤다면은 그러면 우리 자신의 여러분들의 나의 전문성, 이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대학 청년들은 평상시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의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대학 청년들은 습관이 조금 부지런해야 돼요. 조금 앞서가는 자가 돼야 돼요. 평상시 뭔가를 자꾸 준비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빈 시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특히 요즘 방학 기간이지 않습니까? 방학 기간이면은 우리 일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계약을 두고 앞서 많은 것을 앞서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대학을 졸업한 제2 청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막 슬라이딩 형식으로 막 레포트 쓰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자들은 항상
손에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책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1등석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죠? 항상 거기 타신 사람들은 거기 1등석에 타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새벽에 5시 반에 나가서 막 수영하고 운동하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앞서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전문성을 준비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께서 조금 성실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산업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직원을 채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또 직장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면접을 보러 왔는데 슬리퍼 신고 면접 보러 왔다. 이건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업체라 할지라도 뭔가 성실성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런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버리면은요, 세상 나 자신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학 청년들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는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뭐가 중요하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그 보이지 않는 나만의 전문성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더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자꾸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전문성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이 부분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면은 굉장한 엘리트들, 비엘리트들 많이 만나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관계 첫 번째 뭐냐? 장점입니다. 사람의 장점을 알고 그 장점을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단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볼 때마다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면 그 단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입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말도 그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말이 아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말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중요한 승진이 되어지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사람이 기본이 돼 있냐 안 되느냐, 보이지 않는 전문성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부터 안 돼 버리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기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본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하는데 시간 딱 안 지키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내 개인과의 약속이지만 타인과의 약속입니다. 타인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섯 번째로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들을 살리는 자가 되고 뭡니까? 그 현장에 중요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간관계의 여섯 번째, 배려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절대 배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삶의 생각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눈높이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우리가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뭡니까?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 지금 그 구청에서 행하는 그 간판 작업을, 거리 간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간판이 이제 썬팅을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담당하는 그 차장님이 저한테 몇 번 저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금요일인가요? 그분이 대뜸 저한테 목사님 차 한 잔 마시죠. 12시쯤 다 됐어요. 근데 몇 분 정도 이제 만나는 시간이 12시거든요. 좀 넘어서인데 목사님 몇 시쯤 오세요? 그러니까 한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점심을 같이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 제가 궁금한 것도 있었고 또 얻고자 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공무원들 상대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라 얘기하니까 다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현장성이 없는 그런 탁상 행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현장이 안 맞는다 얘기하더라고요. 일부분이겠지만. 그리고 이분이 이 간판업을 28년을 했는데 이제 따내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일을 했던 전에 일을 했던 그 업체들을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구청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일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 일을 맡겨야 되니까. 근데 전화를 다 했는데 그나마 감사하게도 다 좋은 신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럼 이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맡기겠다. 그렇게 해서 오더를 딴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직장에 갔는데 저 사람 평가했을 때 에이 해버리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죠? 신뢰.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절대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없는 거 막 있는 척 허풍 떨지 마시고요. 그죠? 아주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해야 돼요. 그 사실이 없으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9번째로, 10번째로 뭡니까?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을 갖춰야만이 실속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좀 있어야 돼요. 사회성이 결여되면은요, 자꾸 사람 원망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부딪히지 않을 만큼 그런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12번째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죠? 뭔가 회사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그런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잔소리 같지만 잔소리 아닙니다. 나의 전문성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이 전문성이 없으니까는 세상 나가도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능의 전문성입니다. 기능의 전문성. 여러분께서 한 업종의 한 분야의 모대도 전문성의 전문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20년 넘게 걸려야 돼요. 저 밑에서부터 하려면은. 제가 간판하시는 그 차장님한테 물었어요. 요즘 이쪽 분야에 젊은 사람들이 일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대요. 안 한대요. 그만큼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능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직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인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좀 전문직을 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을.
물론 기본적으로 뭐 사자 돌로 들어가는 그런 거 기본이 있게 좋지요, 그죠? 목사, 전도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죠? 더 중요한 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를 선택할 때 좀 전문성 있는 전문직을 우리 대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우리 랩런트들,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미래를 두고 나의 전문성, 전문직이 뭐냐?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기능과 나에게만 주신 기능과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살려주느냐, 그걸 누가 발견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발견해 주지 못하니까는 나중에 뭐예요? 청년 돼서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백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만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시간을 두고 찾아야 돼요. 이걸 찾으신 분들은 전문 업종의 응답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한 분야입니다. 한 분야를 깊이, 그죠?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야.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직업을 제가 몇 번 직장 무지 많이 바뀌었고요. 기본적으로 직업도 한 몇 개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한 분야를 깊이 할 수 있는, 자, 전문성 쌓고 전문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보고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AI 시대입니다. 즉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선택을 잘하고 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계가 인간을 모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것을 기계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 기계가 할 수 없는 그 고유의 분야 속에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중요한 업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종을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IT 기술 그리고 의료 분야입니다. 60라고 있습니다. 그죠? 항공, 우주, 미래 막 그런 게 다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지고 이쪽에 AI 시대를 두고 계속 이쪽에 전문직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쪽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개발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HR 매니저 인재 개발 매니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수집하고 보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리고 프로그램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라고 엔지니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그런 업종.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상품을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그리고 작업 치료사입니다. 좀 치유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매니저, 홍보와 기업과 고객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 박사 그런 쪽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딥러닝 쪽으로 자꾸 이제 AI 시대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들어간다면은 굉장한 전문성의 한 분야를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하는데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실력 갖춰야 됩니다. 자꾸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데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영적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학문적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학문에 대한 전문성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손의 공교함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2021년에 들어와서 제1청년과 제2청년에 바꿔서 계속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1청년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제2청년이 응답받을 내용이 뭐냐, 그걸 계속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300%의 전문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100% 전문성, 기능을 향해서 전문성, 기능의 전문성, 세상을 향해서 전문성, 그게 300%의 전문성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의 이 응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들 출세 중요합니다. 그죠? 출세 중요해요.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7절의 본문이죠. 이 내용이 뭐죠? 다윗이 골리앗을 목을 뱄을 때 백성들이 딱 얘기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쭐할 수도 있어요.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출세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 우리 청년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그 하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시대를 끌고 갈 만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다운 사람.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려 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100억을 벌려고 하면은 100억 벌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 사람. 그래서 사람을 딱 봤을 때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참 괜찮다, 같이 가도 될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돼 버리면은 저 사람 안 되겠네. 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없다. 그럼 늘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문제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틀 다 깨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청년들은 바로 뭡니까?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시 바랍니다. 최선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선과 최고, 이 축복 속에 늘 항상 복음적인 그런 선택, 복음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적인 세상 보는 그 눈,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게 되면 큰 어려움 당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그 생각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해볼 만해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착실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성을 딱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 처음 새내기들은 직장 현장 딱 나가면 어리둥절해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가장 많이 속아요. 자신에게 속지 말라.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람의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주눅들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지?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께서 10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제자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3가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가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세계복음화를 위해 반드시 살아남는 독립하는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독립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고요.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왔다, 역발상 반대쪽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너지의 비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위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자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기 때문에 무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비밀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서밋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막으로, 광야로 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절대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뭡니까? 복음 화의 이 축복, 보좌 화의 축복, 시대 살릴 서밋 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시간이 좀 길더라도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와의 축복이 바로 뭐냐? 나를 먼저 살리는 것이다. 위드,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원네스, 그래서 원수도 살리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오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전문성, 기능과 세상에 향한 전문성 다 가지고 있으면 위기 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오면 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갈등이 되는 일이 생기면 갱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위기가 오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축복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 축복이 복음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삼저주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대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신분의 축복, 보좌, 천사, 나라의 비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탄,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뭡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138로 62가지로 이때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유일성으로. 그게 재창조의 응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 가지의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깊이 보면서 연구하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면서 바로 정시기도, 정시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중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기도,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뭐 직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일부분이고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 산업에 가는 없어져 갈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말고 앞으로 미리 보면서 미래를 두고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전문성, 기능의 전문성, 세상을 향한 전문성을 갖추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든든한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 499장